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 개역 성경에는 보면 이 전제를 전제라고 하지 않고 관제라 했습니다. 관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좀 어려웠어요. 관제와 같이 관제와 같이 내가 부음이 되고, 그러니까 부음이라고 하는 말이 붙는다라고 하는 말의 명사형입니다. 근데 이 말이 그 돌아가신 분들의 소식을 알리는 부음이 되고라고 하는 것처럼 읽혀졌어요. 그래서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그래서 관제라는 말은 제사의 일종이라고 하는 것은 알았는데 부음이 되고라는 말은 이제 내가 죽어 부고를 알릴 때가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오해를 했습니다. 근데 이 부음이라는 말은 부어지게 되었고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성경에 보면 전제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전제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액체인 그 제물을 부어드리는 제사를 전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영어로는 드링크 오퍼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먹는 것, 물 마시는 것 같은 액체를 이 제단에다 이렇게 부어드리는 걸 전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소제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 가루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소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물의 종류에 따라서 드리는 이 제물 제사 제도를 그렇게 나누고, 또 제물을 그 드리는 방법에 의해서도 나누죠. 그래서 번제라고 할 때는 그건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번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제 옥에 갇혀서 자기가 죽을 때가 됐다는 걸 예감했어요. 내가 이제 이 로마 감옥에서 못 풀려나겠구나, 이제는 여기서 죽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순교의 시간이 가까이 오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벌써 부어지는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말은 이 어떤 뜻이 또 들어있느냐면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뜻도 들어있지만, 유대인들에게 제사는 자기가 한 서원을 지키고 확증한다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제물을 드리기로 작정을 했다 하면, 우리가 예배 때 제물을 드린다라고 하면 이 제물을 드리는 것은 이 제물 속에 하나님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 하나님 저의 소원을 받아주세요 라고 하는 뜻도 들어있는 겁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의지를 분명하게 정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지게 됐고 하나님 앞에 내가 떠날 기약이 가까이 왔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내가 순교의 순간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맹세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이런 맹세가 있죠. 옛날에는 그 사람들이 보통 하는 맹세는 어떤 맹세들이 있냐, 새끼손가락 하는 맹세가 있잖아요. 요즘에는 새끼손가락하고 그다음에 도장까지 찍었는데, 요즘 아이들은 새끼손가락하고 도장 찍고 스캔까지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약속이 3가지 단계를 거칩니다만은 이게 맹세예요. 근데 우리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앞에 하는 맹세는 뭐냐?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하지만 하나님 진리대로 충성되이 살겠습니다, 진리를 위해서 기꺼이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맹세를 하는 장면이 오늘 6절에 들어있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이 떠날 시각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듯이 죽을 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죽을 때를 알았다는 것인데, 가끔 그런 일들이 있죠. 이 영적인 통찰력이 있는 사람들, 이분들은 자기가 언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예견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통찰력이 이 바울에게는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자신의 죽음에 대한 예견을 하고 있는데, 죽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죽음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죽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가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여기 이 땅에서의 임시 거처를 삼고 살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며 살다가 우리가 하나님 곁으로 가는 게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내가 돌아갈 하나님의 고향, 하나님의 처소, 이 하나님 예수님이 마련한 그 처소로 갈 곳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안해져야 좋은 신앙인입니다. 아이고, 내가 이 죽을 날이 가까이 오는구나. 내가 이거 다리, 허리, 머리 안 아픈 데가 없고 골치 아프다,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이 점점 연세가 들수록 불안해지면 그 신앙이 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죽을 날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마음이 더 편해지셔야 됩니다. 편해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날이 다가왔다, 이런 편안한 마음 가지고 사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날이 됐다, 아이고 큰일 났다, 이러면 안 된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모습은 죽음의 순간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의 순간, 그분의 죽음을 보는 순간, 이분이 정말 믿음 가지고 사시다가 하늘나라 가셨다라는 것이 확증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죽는 순간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도록 만드는 신앙의 선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믿음의 선배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옛날 한우리교회 새벽자단을 쌓던 아무개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 권사님이 98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셨다, 이렇게 이야기가 돼야 그분이 전설이 되는 거예요. 제가 권사님들한테 늘 말씀드리지만, 권사님들은 어떤 권사님 되라고 말씀드렸느냐 하면 전설과도 같은 권사님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반주하시는 최혜영 권사님이라고 하는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 권사님이 102살까지, 102살이면 괜찮아요? 권사님 어때요? 안 돼요? 안 된대. 안 된다. 그럼 몇 살 정도 하는지 그건 나중에 우리 합의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로 하고, 그때까지 권사님이 반주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새벽기도 시간에 은혜를 끼치다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부르셨다. 그런 권사님, 우리 하늘이교회 보배 같은 권사님이 계셨다. 이 전설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은 다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여러 권사님들을 정말 존경하고 정말 귀감이 될 만한 그런 전설과도 같은 권사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7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이 7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생애를 압축해 놓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한 절이 사도 바울의 생애를 딱 에센스처럼 정리해 놓은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리가 뭐냐?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 지켰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단어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싸움은 나쁜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선한 싸움입니다.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싸움을 이야기하는 거죠. 날마다 자신의 죄악과 싸우는 삶, 세상의 악한 풍조와 싸우는 삶, 그리고 배후에 활동하는 사탄과 악령들과 권세 잡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 싸움,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 날마다 승리를 구가하기 위해서 싸우는 싸움, 이 사명의 길을 가는 싸움을 선한 싸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른 말씀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 이 일을 마귀가 제일 싫어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전파하는 것, 진리를 보수하는 것, 이것도 말이죠,
선한 싸움이 없이는 안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무슨 싸움이든지 선한 싸움 싸우게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하는데, 이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말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충성을 감당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달려갈 길, 이게 전도자의 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달려갈 길을 열심히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내가 사명자로서 내 사명을 감당하는 일, 그 일을 하는 데는 조금도 내 생명이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사도 바울의 얘기를 들어보면 구구절절 이 사람이 정말 확신에 찬 사람이구나, 이 사람 자기가 정해놓은 목표를 향해서는 분명히 달려가는 사람이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성격이 직선적이죠. 그렇게 고든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말은 믿음의 귀중함을 잘 증거해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킬 것 중에 지킬 것이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우리의 보화요, 우리의 큰 재산입니다. 우리에게 제일 큰 재산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께 대한 믿음이에요. 이 믿음 지켜나가야 됩니다. 이 믿음은 뭐냐? 죄 씻음 받은 확증이에요.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은 이유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 너 내 아들이다, 나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셨거든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정말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로마 시대에는 종들, 노예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3명이 지나가면 그 중에 1명은 노예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셨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그들에게 충격이었대요. 우리에게는 별로 충격이 되지 않고 감동이 별로 되지 않잖아요. 그 노예들은 태어나면 부모들과 헤어집니다. 그래서 주인의 손에 의해서 팔려가기도 하고, 또 팔려갔다가 잘 충성을 하면 주인이 그 노예를 말이죠, 자기 자녀 삼기도 하고, 또 그 노예 중에서도 신분 상승을 하는 경우들이 로마 사회에서는 있었다고는 해요. 그러나 노예들은 근본적으로 부모가 없고 가족들이 구성될 수가 없는 사람들이 노예였는데, 하늘 아버지가 네 아버지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그게 충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예 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복음이 급속도로 전파되는데 효과적이었다고 그래요. 그 아버지됨에 대해서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기는 합니다만은, 이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말은 하늘 아버지로부터 내가 의롭다고 인정받는 결정적인 중요한 단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온갖 고난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8절에 보니까 이제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만 아니라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 그분이 내게 오시는 그날, 그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의 삶으로 딱 정리될 수 있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킨 사람에게는 주를 사모하는, 주의 다시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 사람을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이 바울의 삶을 하나님 내 삶이 되게 해주세요. 나도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 싸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부활에 동참하는 성도 되게 하시고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음을 바라봅니다. 이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